복된 음성 성가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 예배와 함께 하시길 기도하며 성가대 찬양과 함께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복된 음성 성가대 대원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을 모아 주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우리 예배로 기뻐 받아 주셔서 하늘에는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평화와 기쁨과 은혜의 시간과 주님께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순서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경배찬송 1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서도심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선명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오시니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함께 참회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참회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보시기에 불충했던 우리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를 사모하기보다 세상의 것을 쫓아서 살아왔던 우리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서로 사랑하기보다 미워했고 사람들을 돌아보기보다 내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의 보혈의 은총을 우리 가운데 다시금 허락하시사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된 하나님의 피조물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악들을 낱낱이 고백하며 참회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모든 것들을 아뢰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 맡깁니다. 주여,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썩어질 모습을 따라 행했던 우리의 삶, 하나님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주께서 하나님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롭게 해주시고 오직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신 그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주의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시교도 교동문 15권 시편 27편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신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실일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겠다. 다 함께 찬송 370장을 부르시고 난 후에 이미자 권사님 나오셔서 오늘 헌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주일에 저희들을 이 자리에 모아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헌신을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음성 성가대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성가대원들이 찬송으로 헌신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쁨으로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어리석게도 저희들의 열심으로 모든 것을 이루려 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 자금도 귀하게 쓰시는 주님,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힘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의 연약함도 크게 쓰시는 주님, 길 잃어 지친 영혼들이 저희를 통로 삼아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구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아도 나와 함께 가자고 손잡아 주시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살아낼 힘을 저희에게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희가 가는 길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시고 눈물의 기도를 잊지 않으시는 주님, 주님의 열심으로 모든 것을 이루리라는 소망을 품고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벽한 길로 오늘도 저희를 이끄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새로운 믿음의 세대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번거로워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으로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늘 찬양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희들을 주님을 찬양하는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의 찬송이시오 구원이시오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 총무로 계시는 우리 신희영 자매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23절까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누군가가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궤를 보관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에게 딸린 모든 것에 복을 내려주셨다는 소식을 다윗 왕에게 전하였다. 그리하여 다윗은 기쁜 마음으로 가서 하나님의 궤를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가지고 올라왔다. 궤를 옮길 때에 그는 큰 축제를 벌였다. 다윗은 주님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옮겼을 때 행렬을 멈추게 하고 소와 살찐 양을 제물로 잡아서 바쳤다. 그리고 다윗은 모시로 만든 에봇만을 거치고 주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 힘차게 춤을 추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가문은 환호성을 올리고 나팔 소리가 우렁찬 가운데 주님의 궤를 옮겨왔다. 주님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 밖을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주님 앞에서 뛰면서 춤을 추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그를 업신이 여겼다.
그들이 주님의 궤를 들어다가 다윗이 궤를 두렵고 쳐놓은 장막 안 제자리에 옮겨 놓았을 때 다윗이 주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복을 빌어주고 그 곳에 모인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녀를 가리지 않고 각 사람에게 빵 한 덩이와 고기 한 점과 건포도 과자 한 개씩을 나누어 주었다. 그런 다음에 온 백성이 각각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 다윗이 자기의 집안 식구들에게 복을 빌어주려고 궁전으로 돌아가니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맞으러 나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건달패들이 맨살을 드러내고 춤을 추듯이 신하들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며 춤을 추셨으니 임금님의 채통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다윗이 미갈에게 대답하였다. 그렇소, 내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었소. 주님께서는 그대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안이 있는데도 그들을 마다하시고 나를 뽑으셔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통치자로 세워주셨소. 그러니 나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소. 나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뛸 것이요. 내가 스스로를 보아도 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소. 그래도 그대가 말한 그 여자들은 나를 더욱더 존경할 것이요. 이런 일 때문에 사울의 딸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을 낳지 못하였다. 이 시간에는 복된 음성 선바대에 우리의 기도라는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평화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길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능력
네, 오늘 복된 흥성 성가대 헌신을 다짐하면서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늘 나와서 먼저 연습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 성가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의 자리가 얼마나 귀한 줄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그 헌신된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다 몰라도 주님은 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가 대원들에게 주의 사랑과 은혜가 날마다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성가대 헌신 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하나 고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본문이 딱 생각나도록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정교인 성경 통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 읽었던 말씀이 이 사무엘상 뒷부분과 사무엘하 말씀인데 그 중에서도 사무엘하 6장 이 말씀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나누는 것이 좋겠다. 주께서 감동을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 어떤 내용인지 보셨습니다.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높이면서 나아갈 수 있을지 깊이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4절 말씀 그리고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모시로 만든 에봇만을 걸치고 주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 힘차게 춤을 추었다. 16절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님의 개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밖을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주님 앞에서 뛰면서 춤을 추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그를 업신여겼다. 아멘. 오늘 14절과 16절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있죠. 제가 크게 읽었습니다. 바로 주님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21절도 보면요, 다윗이 스스로 두 번이나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주님 앞에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주님 앞에 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왕인데 다윗이 왕으로서 채통을 지켜야 한다라는 건 몰랐을까요? 한 나라의 왕으로서 채통과 위엄과 권위 중요합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그것보다 주님 앞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 것이 너무 좋아서 춤을 추다가 그만 속 몸이 드러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왕이라는 것도 잊어버릴 만큼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창으로 다윗을 내려다보던 다윗의 아내 미갈은 다윗을 마음으로 업신 여겼습니다. 다윗의 순박한 믿음과 미갈의 외식적인 믿음이 비교되는 그런 장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남을 의식하는 외식의 껍데기가 있습니다. 미갈과 다른 모양일 수도 있겠지만 아직도 은혜 안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는 경우,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서 뛰노는 것이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미갈은 다윗이 돌아오자 비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 말씀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자기 집안 식구들에게 복을 빌어주려고 궁정으로 돌아가니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맞으러 나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이 건달패들이 맨살을 드러내고 춤을 추듯이 신하들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며 춤을 추셨으니 임금님의 채통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미갈은 다윗의 아내, 한 나라의 왕비이지만 오늘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의 시각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축복받는 가운데 홀로 진노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이 바로 미갈이었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법궤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기뻐 뛰며 춤을 추고 있는데 미갈은 궁궐에서 창문으로 구경하고 다윗을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미갈의 말은 어찌하여 왕께서 채통을 지키지 못하고 바보 같은 짓을 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죠. 그러자 다윗은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한 일이다. 사람들을 보여주려고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은요, 무엇을 보았는가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미갈은 육의 것만 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영의 것을 보았습니다. 미갈의 눈에는요, 그저 법궤가 그저 성전의 한 기구로만 보였습니다. 사람들만 보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였고 하나님만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채통도 생각하지 않고 춤을 추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은 늘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환경에 지배받는 것이 아닙니다. 늘 주님 앞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을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의 모습일까요? 늘 주님 앞에서 행하는 사람입니다. 환경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주님만을 주목하여 보는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눈가림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고 떨며 무엇을 하든지 성실하게 주님께 하듯 하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죠. 의사였다가 기독교 작가로 변신한 크로닌 박사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그런 마음 때문에
광산촌에 들어가서 의사생활 계속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산촌에 억울하게 오해를 받아 그곳에 쫓겨온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그 간호사가 월급마저 아주 적었지만 늘 불평하지 않고 항상 생글생글 웃으며 여유있고 자신만만하게 일을 했습니다. 병원 진료 시간도 끝났는데 제일 늦게까지 남아서 일을 더 하곤 했죠. 그런 간호사의 모습을 본 이 박사는 안쓰러워서 간호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가진 만큼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아실 것입니다. 이렇게 위로의 말을 건넸어요. 이 간호사의 대답은 이 박사님의 마음 가운데 화살처럼 꽂히게 되었는데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제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면 저는 그것으로 족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아신다. 그래서 그 간호사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라는 것을 늘 고백하면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가대원 여러분, 우리의 찬양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찬양을 하는 것은 우리 주님 앞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허투루 할 수 없는 것이죠. 다윗이 주님 앞에서 날마다 주를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찬양할 때에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나를 뽐내기 위한 그런 삶과 행동들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살필 수 있는 것은 겸손하게 낮아지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다라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모시로 만든 에봇만을 걸치고 주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 힘차게 춤을 추었다. 아멘. 그럼 여기서 다윗이 무엇을 입고 있었죠? 모시로 만든 무엇만 걸쳤습니까? 에봇만 걸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은요, 왕의 예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예. 옷이라는 것은요,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고 보호해주는 역할도 있습니다만 당시에는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옷이었습니다. 비단 옷, 좋은 옷 입고 다니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굉장히 부자이겠거니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도 하죠. 신분이 높은 사람이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왕의 예복은 어떠했겠습니까? 얼마나 화려하고 빛이 났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그 의복을 벗어 버렸습니다. 모시로 만든 에봇만 걸쳤다라는 것은 왕으로서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았다라는 말이에요. 모시로 만든 에봇은요, 그냥 평민들이 입는, 예배드릴 때 입는 그런 옷이었어요. 철저하게 내가 왕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한 사람으로 주님을 높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모습이 위대하고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낮아지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는 거 쉽습니다. 우리가 더 낮아지면 되는 거예요. 내가 더 무릎 꿇으면 되고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요, 내가 엎드러지면 돼요. 거창하게 화려한 언변으로 하나님을 소리 높여 외치는 것보다 내 자신,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나아가면 그것이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길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6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내가 스스로
스스로를 보아도 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습니다. 그대도 그대가 말한 그 여자들은 나를 더욱더 존경할 것이요. 아멘.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사울의 딸 미갈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천한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낮아질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위대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가 낮아질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낮아지고 겸손해지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가대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 우리가 낮아지면 됩니다. 찬양을 연습하고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더욱 낮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경험됩니까? 우리가 더욱 낮아질 때 경험됩니다. 내 마음이 주께 드려지고 내 인생 전체가 완전히 드려지기 시작할 때, 겸손함으로 주께 나아가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낮아질 수 있는 그 마음, 겸손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늘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이었습니다. 법궤를 모신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었고, 그래서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6발자국 움직일 때 다윗은 너무 기쁜 나머지 어떻게 했어요?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해 춤을 췄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뻐하죠. 좋은 일이 있으면 여러분 기뻐하시죠. 오늘 본문만 보면 법궤가 들어오는 것은 기쁜 일이니까 다윗이 기뻐했겠거니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좋은 일에 있어서 그렇게 기뻐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기뻐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기뻐했던 것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목동 시절을 지내면서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근데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니까 사울의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된 다윗, 사울 왕에게 쫓겨서 괴로운 삶을 살았잖아요. 사울 왕을 피해서 광야를 유리하게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또 남의 나라 가서 망명까지 하며 살았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많았겠습니까? 아무도 환영해주는 이가 없는 삶 살 때 무슨 기뻐할 일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여러 시편을 지었어요. 시편 가운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라, 기뻐하라, 찬송하라. 시편 37편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만을 기뻐하기로 결단했던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왕이 되고 권력이 있고 풍요로워진다라고 하면 우리도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나의 기쁨의 근원 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를 도와줄 나를 붙잡아 줄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만을 기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기뻐하였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교황곡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작곡가 하이든, 교회에서 성가대를 지휘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가를 지휘할 때 성가대원들이 즐겁게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렀고 예배드리는 회중들도 즐겁게 찬송을 불렀다고 전해집니다. 한 번은 이웃교회 목사님이 하이든을 만나서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소문에 당신은 성가를 지휘할 때 춤을 춘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하이든이 대답했습니다. 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저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웃음이 절로 나옵니다. 작곡할 때는 연필도 춤을 추고 노트도 춤을 춥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김범철 장로님께 부담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네, 하이든이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가대원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늘 기뻐하며 찬양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박국 선지자가 기뻐하는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 딸 것이 없고 밭에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그렇지,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지, 여러분 이제까지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는 기뻐할 일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지 않으십니까? 지난주에요, 어떤 분이 비를 뚫고 저에게 같이 뭔가를 나누어 먹자고 뭘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는데 제가 너무 참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제가 뭐길래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가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일부러 찾아와 주시는 그 마음이 참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한구석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겠죠? 너는 이 작은 일에 기뻐하면서 왜 나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뻐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세상 가운데로 내려오셨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배를 타고 수십 시간 가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더럽고 추한 마국간에 말밥통 위에 누우셨습니다. 오로지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리고 무겁디 무거운 십자가도 지셨습니다.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죠. 구원을 이루셔야 했기 때문에 참으시고 견디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 인생에 주님을 날마다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을 이유가 아닐 수 없죠. 사랑하는 성가대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한 구원과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믿는다면 우리가 날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헌신이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렇게 늘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좋든지 어렵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늘 기뻐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가대원 여러분들에게 주를 향한 기쁨의 노래가 회복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페니 크로스비라는 여인 아십니까?
찬송가를 보면요, 페니 크로스비가 지금 작사한 곡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 여인이 우리가 드리는 찬송가 중에 많은 곡을 작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페니 크로스비는 어릴 적에 태어났는데 눈에 안질이 생겼어요. 아주 갓난 아기 때. 그래서 부모님이 수소문 끝에 의사를 불렀는데, 하필 불렀는데 이 의사가 돌팔이 의사였어요. 아이에게 사용하지 말아야 할 약을 눈에 넣은 거예요. 이 페니 크로스비가 시력을 잃게 됩니다. 그 약물로 인해서 눈에 어떤 막이 껴서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전혀 사물을 인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자라면서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외할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함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때때로 좌절스러운 경우들도 있었어요. 또 한편으로 또 뉴욕에 유명한 안과 의사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명의고 고칠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다시 볼 수 있을까 가능성을 가지고 온 가족이 희망을 가지고 안고 갔는데 그녀는 거기에서도 다시금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능력이 좋은 최고의 의사도 고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완전히 절망할 수밖에 없었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페니야, 담대해. 너는 밝은 날을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그녀는 육신으로는 이 세상의 밝은 햇살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삶 속에 환하게 빛나시는 주님을 날마다 그녀는 볼 수 있었죠. 여러분, 그녀는 육신의 눈을 뜰 수는 없었지만 그녀의 많은 찬송가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향한 영적인 눈을 뜨게 만드는 아름다운 도구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여인입니다. 그녀가 쓴 곡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입니다. 제가 가사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는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온전히 주께 맡긴내어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그녀는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 3절 말씀, 3절 찬송가 288장일 것입니다. 3절 한번 보실까요?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에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림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풍랑이 잔잔하고 세상에 아무것도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로지 구속한 주만 보인다라고 그냥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그녀가 눈이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듯이 너는 반드시 밝은 날을 보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의 응답의 말씀 찬양으로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녀의 마음 가운데 풍랑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가 대원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찬송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끊임없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찬송함으로 주님과 영원한 기쁨의 교제를 누리며 주님 기뻐하다가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을 뵙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고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낮아진 모습으로 나아갔던 그 모습을 기억해 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겸손함과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교훈을 받습니다. 주님 날마다 주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찬양하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성가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을 건강하게 붙잡아주시고 하나님 찬양의 그 가사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는 우리 성가대원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 부르시는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찬양의 도구 삼아주시다. 이 시간같이 우리 성가대를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복되는 성가대 하나님 아버지 헌신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고백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삶이 주님께 드려진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묵묵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걸어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사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 이들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큰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아름다운 도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장님을 비롯하여 하나님 지휘자 관주자 모든 대원들 하나님 아버지 성가발과 목소리를 주님 지켜주시고 늘 주님의 권능의 성령에 거하게 하시며 아름답게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은혜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 그때는 선생님마다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복된 음성 성가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워주시고 또 이들을 통하여 항상 좋은 은혜의 찬양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성가 대장 그리고 성가 대원들 지휘자 반주자 모든 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날마다 기쁨으로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 붙잡으며 주님 찬송하는 도구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찬양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이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더욱더 십자가도 붙잡을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시고 하나님 그 찬송의 고백마다 하나님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그런 찬양 되어질 수 있도록 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또한 받아주시고 하나님 삶이 정말 주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날 수 있도록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매주 아름다운 찬양으로 섬겨주시는 우리 복된 음성 성가대를 위해서 격려의 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성가대원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대표장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복된 음성 성가대 헌신 예배로 드렸습니다. 이 헌신 예배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성가대원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5월 12일 주일 예배 후에는
남신도회가 청년들과 만남과 대화의 자리를 마련합니다.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이날 남신도에서 청년들을 위해 저녁 식사도 같이 준비하십니다. 전교인 수련회가 9월 20에서 22일 유겐테어berg의 네트탈 힌스백에 있습니다. 주제는 더 높은 곳으로 이고요. 신청서가 안내석에 비치되어 있으니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교육부 공용남 집사님께 신청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수련회 참가 비용은 일반인 50유로, 학생은 25유로입니다. 소망구역 예배가 다음 주 화요일 4월 23일 17시에 장정희 권사님 댁에 있겠습니다. 은혜구역 예배가 4월 27일 토요일 15시 교회 별반에서 있겠습니다. 여신도의 음식 바자회가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음식 바자회에서 얻는 소득은 북경선 평화학교를 위해 쓰여질 예정입니다. 이번 주에 전교인 성경 통독 구절은 사무엘라 21장에서부터 열왕기상 22장까지입니다. 디셀도르프 한인교회 김영로 안수사님께서 지난 금요일 새벽에 소천하셨습니다. 고 김영로 안수사님의 장례 예배가 다음 주 금요일 4월 26일 16시 디셀도르프 한인교회에 있습니다. 유족들과 김영모 수사님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방 봉사는 믿음 교육입니다. 이상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우리 뉴백에서 이태옥 형제가 오늘 성가대 헌신예를 위해서 일부러 내려왔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두 일어나서 찬송가 635장을 부르시고 난 후에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꼭 기도를 해주시고 은혜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시니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일평생 주님을 찬양하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복된 음성 성가대 대원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함께 주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